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또 교회로 시작이 되는데요. 하늘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하신 한 해가 아닌가. 매해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품어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동행하심으로 올 한 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시 새로운 그러한 믿음을 또 영적으로 깨어 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선 말씀, 성경의 말씀을 선포된 성경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장난하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로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무엇을 주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구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존재한 자가 없느냐.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리라. 아멘.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 회를 3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11월 27일부터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 이번에 주제는 예수님의 18가지 질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나눈 것 중에서 15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느냐, 너희를 고발하던 그들은 어디 있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참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고,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는 올 한 해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저는 가장 큰 질문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목회를 돌아보면은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얼마만큼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눴을까? 또 더 나아가서는 나와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얼만큼 표현을 하면서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얼만큼 그것을 나눴는가 돌아보면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든 간에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아주 귀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말씀의 많은 부분을 우리 워싱턴 사김의 교회의 김영복 목사님이 그 요한복음 주석을 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예, 이 김영국 목사님이 아주 탁월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영적인 해석이 저와 너무 민감하게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8일 동안에 예루살렘 그 성을 끌게 했던 그 초막절, 이 초막절의 절기에 많은 순례자들이 이제 돌아간 것입니다. 다 지키고.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직도 감격이 남아 있었겠죠. 초막절 안에 돌아가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그 감정을 다스리며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늘 그랬듯이 예수님은 잠시 감람산 즉 올리브산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그리고 그 산으로 홀로 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죠. 그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셔서 이 초막절을 지켰던 많은 백성들과 또 만나고 또 그 성전에서의 그러한 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가르쳤는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또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무리가 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됩니다. 이 여인의 옷까지는 많이 흐트러졌을 것입니다. 머리도 흐트러지고.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이 무리 가운데 그 주종자들이 오늘 말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은 이 로마의 그러한 제도하에서 압제하에서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네 가지의 당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당이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그게 네 가지의 당이 있었는데 첫 번째 당은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당. 이 사두개파들은 여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히 주권을 잡고 있고 로마의 이 정치권들과 교류하면서 자신들의 그 세력을 넓혀가면서 그리고 그들의 자신들의 그 권력의 위치에서 많은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두개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에 속한 이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을 연합해서 율법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그러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앞장서면서 그것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최고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선포했던 그러한 사두개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세네파라고 있는데요. 이 에세네파는 사두개파든 바리새파든 거기와는 상관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이 직접 자연으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만 정결하게 광야의 은둔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만 정결하다고 외친 그러한 파였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무장 혁명당이었습니다. 혁명파였죠. 아마 바나바가 이 혁명파에 속하지 않았을까? 직접적으로 이 로마의 세력과 맞서서 싸우는 그러한 당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당들이 서로가 자신들의 그 세력을 넓히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이 이 유대인 민족의 가장 핵심이라고 여기면서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인 것을 강요하고 율법적인 것을 이 백성들에게 일일이 가르치며 이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도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가르치는 자들이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주목하고 또 한결같이 자신들의 그러한 것을 주장하지만 하나가 되었던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 파들이 서로가 같이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권력적인 것이나 위치적인 것에서 도전받는다고 생각했던 이 사두개인들
그리고 율법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자신들이 배워하고 행했던 그런 율법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말들을 가르쳤다고 생각하는 이 사두개인들. 그리고 SNF와 무장혁명당은 또 그렇게 많이 관여를 안 했겠지만요. 어쨌든 이 두 세력들이 한결같이 서로 공유하면서 같이 협력해서 물리치고자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면은 무엇인가를 책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없애려 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 여인, 이 여인이 간음했다 그랬는데요.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간음했다면은 이 여인 혼자서 간음했는가? 그것이 아니죠. 분명히 어떤 남자가 있을 텐데 그 남자는 데려오지 않고 여자만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왜 여자만 데리고 왔을까요? 왜 예수님 앞으로 여자만 데리고 왔을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여인의 그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늠한 그 여인, 그 남자를 같이 데려온 것이 아니라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며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내놓은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율법자와 바리새인들처럼 내 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지 않고 내가 만든 그 의에서 빠져들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세월이 많은 신앙의 그 연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자신의 의에 앞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속에서 내 의를 정립하려고 하지는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해리슨 에머슨 포스틱이라는 사람은 제 정신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음을 항상 겸손하게 인정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한다고 하지만 과연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매일 무릎 꿇으며 주님 앞에 물은 적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묻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있는가? 오늘 시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야 될 대목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끌려온 이 여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아마 파악하고 계셨겠죠. 예수님께서 이 끌고 온 그 여자를 바라보지 않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바라보시고 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끌고 와서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이런 여자들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속에는 두 가지의 함정이 들어있죠. 로마법에 의한 함정, 율법에 의한 함정. 어느 것이든 두 함정에 걸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했겠죠. 이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온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이 이들이 죄를 졌으니까 그래 모세의 율법의 그대로 쳐서 죽이라 라고 말하면 무슨 법에 저촉이 되느냐? 로마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로마인이 아니면은 절대로 로마인 외에 다른 어떤 사람들도 로마의 앞에서 모든 것들을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저촉이 되는 것이고요. 용서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율법에 명령한, 모세의 법에 명령한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던 그 수많은 율법 중에서
신명기에 선포된 그 말씀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감히 쓰우려 했습니다. 세금에 대한 질문이나 권위에 대한 질문이나 가지고 나온 그 질문 속에서 예수님을 없애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자기들하고 이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끊임없이 헤아려 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어쩌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도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안타깝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이들도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 품을 떠나서는 안 된다. 나를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내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의를 앞세우고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고 자신들의 삶이 파괴될까 봐 그 상황, 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무릎을 구부리시고 앉으시고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이 말씀, 이 상황을 읽을 때마다 가장 궁금해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땅에다 무엇을 쓰셨을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땅에다 무엇을 쓰셨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경험하면서 삶에서 많은 것들을 만나면서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내가 구부려서 그것에다가 무엇을 썼을까? 저는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나라면은 과연 구부려서 땅에다가 무엇을 썼을까? 아주 유명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각자의 제목을 쓰셨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각자의 제목을 쓰셨을 것이다. 왜 그런가? 예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어떤 죄든지 땅에다 먼저 쓰라. 이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죄를 먼저 알라는 것이죠. 이 어거스틴 또 제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그런 신학자였던 제롬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구부려서 땅에다 무엇을 쓴 것은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온 그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데리고 온 그 사람들,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죄를 물은 것이죠. 너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 너는 어떤 죄인이냐? 그들 중에서 남의 것을 훔친 죄를 숨기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근거 없이 중상모략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억울하게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 나게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너희들은 과연 죄인이 아니냐? 너희들의 죄가 무엇이냐? 너희들의 죄를 한번 생각해보라 라는 그러한 비슷한 글귀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나서 그랬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 이렇게 어거스틴이나 제롬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은 아마 네 자신을 알아라 라고 썼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계명을 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끄적끄적 했을 것이다. 그런데 김영구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예수님은 글자 쓰신 거에 대한 것의 중요성이 아니라 예수님은 먼저 누구의 시간을 기다렸느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부린 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나요? 왕자에 오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그곳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과 동행하셨고, 아픈 자들, 병든 자들, 상심한 자들, 좌절한 자들, 위로가 절대로 필요한 그런 자들에게 먼저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그런 자들과 함께 나누고 식사하고 그런 자들과 함께 살아가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몸을 구부렸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구부려서 생각을 하시고 그곳에 어떤 글을 썼던지 간에 나는 당신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나는 이 여인을 용서하고 싶다. 어떤 죄를 졌던 간에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 어떤 죄인이든 간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러한 모습으로 선포하신 것이 아닌가. 오늘 이 새벽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며 그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여인 앞에서 무릎 꿇으며 땅에 글씨를 쓴 것,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너희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너희들은 이 여인에게 돌 던질 자격이 있느냐? 아무 곳에도 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여인에게 돌 던질 자격이 없지요. 왜요? 저와 여러분도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죄의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그 가치의 이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리차드 마우어라는 박사, 플러신학교의 총장이셨던 분입니다. 미국의 아주 복음주의적 그 기독교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극악무도한 혹은 경멸스러운 죄를 지은 사람을 대할 때 꼭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나도 죄인이다 라는 사실. 나도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질과 죄의 양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차이로 인해 덜 죄인과 더 죄인으로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철두철미한 죄인이라 해도 하나님은 그에 대한 희망을 숨기지 않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왜 포기해야 되느냐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언제든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된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어떠한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자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며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가 과연 돌 던질 자격이 있느냐? 네가 과연 돌 던질 자격이 있느냐? 네 손에 돌이 있느냐? 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그냥 놓고 가야 됩니다. 오늘 많은 우리들 노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저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몸짓의 그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여인에게 말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아.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선포하며 죄와의 싸움에서는 승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기 전에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랑을 나누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받은 은혜의 사랑을 나누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움켜쥐었던 돌을 바닥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을 나누며 그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정진해 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울립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잊으리요. 삶의 자리에 나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뜻대로만 근심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